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금보다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귀중한 것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향락을 쫓아갔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참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에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지식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지서방을 찾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돈을 추구하는데 금서방, 그리고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건서방, 힘을 추구하는데 천하보다 힘센 천서방, 그리고는 인정받고 사랑 많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정서방을 찾았겠지요. 꼭 우리나라 정서방은 아닙니다. 뜻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사모하고 찾는 것이 뭐냐? 지식을 찾습니다. 어릴 때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종일 책을 붙잡고 살잖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없이 세상 지식만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세상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성도 되면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찾는 것은 물질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좋은 거죠. 돈 있으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집이나 자가용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참 돈이 좋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날 어느 날 사이카가 확 울리길래 대통령 지나간 줄 알고 내다봤더니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병철 씨가 지나가더라고요. 돈병철 씨가 모르죠. 이병철 씨 재벌가 회사의 주 아닙니까? 회장님이 지나가는데 막 사이카가 하면서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참 세상에서 돈이 좋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신앙인들도 돈 벌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할 수 있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가 육체적인 쾌락, 그래서 죄를 지어가면서 육체적 욕망,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불나비가 몸이 불에 타는 줄도 모르고 막 불을 좋아해가지고 막 푹 불에 달겨들다가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물질을 찾고 육체적인 쾌락도 어느 정도는 누리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 없이 육체적인 쾌락을 찾고 돈을 찾고 그리고는 지식을 찾다 보니까 그 지식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육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죄만 짓던 그런 자리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내 뒤에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를 셀 때에 1이 앞에 붙고 뒤에 0000 붙을수록 좋은데 0000 뒤에 예수님이 붙으면 1이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뒤에 갈수록 우리 인생은 삶이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앞서고 가면 값어치 있는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남편 5명이나 바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이 있었나요? 결혼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있는 남편은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과 기쁨으로 된다면 우리 삶이 인생이 즐겁고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수가성 여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9절에 보면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러느냐? 평범한 사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당신은 선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선자로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자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29절 하반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본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거죠. 이 발견이 이 여인에게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낮게 생각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엘리야라 그럽디다,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것이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지구촌의 모든 인생이 지식을 발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재벌가가 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사꾼을 보세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치고 가득 쌓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아, 야무진 사람아 그러지 않고 어리석은 거야, 바보야, 멍청아.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참된 인생살이가 뭔지를 알고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나 불을 발견한 것보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썬다싱은 밤새도록 두 마리의 기도로 밤을 세웠는데, 주여 당신이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애인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 되시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정말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미 이 세상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참된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의 밭을 부치는 소작이니 소를 몰고 밭을 가다가 그날따라 좀 밭을 깊게 가르는데 쩡그렁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속에 막 보화가 있습니다. 그냥 걔네 와서 쓰면은 도둑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갈다가, 성경이라고 하는 밭을 갈다가 성경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보화를 잘 간직하고 이 보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세상 것이 다 분토갖고 시시하게 얘기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은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 보화를 간직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이 여자의 아픈 부분을 찔렀지요. 여러분, 결혼 5번이나 실패한 사람, 보통 여자들이 5번 실패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5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정식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지금 남편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신의 과거를 확 깨뜨려 보시는 주님. 그래서 왜 선지자로서이다 그랬느냐? 처음 만났는데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보면서 이 남자 살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 살다 보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랑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결혼 5번이나 실패하니까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입방아집니다. 저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해서 실패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구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의 삶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신이 이때까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살다 보니까 추한 여인으로 살아왔고 손가락질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세상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 사람의 발견 중에 귀한 발견이 자신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이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볼 줄 알아라. 많은 사람이 남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 잘하는데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신을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2배 가득 잡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하 이분이 도사구나.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나는 도사가 아니다. 저분이 진짜 창조주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저분이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 알았을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고백. 나중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고백이 사랑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했기에 주님이 사람 낳은 어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사명을 깨닫게 되고 위대한 사도로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임금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발견이죠.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게 된 것은 이건 뭡니까?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을 발견한 게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합니다. 제단의 촛불로 입술이 찢임받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셨을 때 사명을 깨닫고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듭니다. 이웃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집에는 부자라서 양을 많이 거들고 있고 한 집에는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막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많은 양을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 대접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를 막 사랑하는데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은 그때에 영적으로 죄를 짓고 바세바를 범하고 어두웠을 때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우리 아는 한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빼앗기고 그 남자를 죽였을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왕관을 벗어놓고 통회하면서 회개함으로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발견하면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자신의 어두움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옷 색깔도 잘 나타나지 않고 더우는 게 묻어도 나타나지 않는데 빛 가운데 가면 때 묻은 것도 나타나고 색깔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주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정말 죄인 고백이 일어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는 시 선교사님, 원래 그의 꿈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군인이 되고 또 장군이 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육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졸업만 하면 이제 장교의 꿈을 꾸고 장교로서 한 단계 올라갈 텐데 어느 날 군목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군목이 하루는 어느 날 뭐라고 질문하는 거 하니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자기가 뭘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장교가 되겠다, 나를 위해서 뭐 일하겠다는 그런 뜻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다가 아하, 내가 장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180도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졸업을 하고 제대를 하고 신학교를 공부해서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서 지금 과원을 3개나 하면서 한 100여 명의 고아를 키웁니다. 교회를 15교회를 담당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장교가 되어서 나라를, 자기 꿈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생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왜 사느냐?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날 가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 왜 울산에 보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더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은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에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들을 영적으로 만나면 가슴에 영적인 생수가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화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제일 먼저 질문이, 이 대화가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럽니까? 네가 물을 나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다. 그런 물을 나한테 줘가지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물길로 올 때마다 여자들 사람들 볼까 봐 겁나고 사람들이 빵같이 찍으니까 여기 나오기 싫다는 그런 의미로 생수를 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거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자, 야곱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굉장히 깍듯이 족장으로서 존경하다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크다 작다 하기 전에 그 생수의 진리를 말씀했을 때에 정말 이 여인이 눈이 밝아지고 생수를 발견한 것 아닙니까? 영적 생수를 마시게 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녔는데 정말 목말랐는데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을 때에 가슴에 막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이때까지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막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웠던 여인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우울증이 다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진짜 주님 만나면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슬픔에 사로잡은 자가 가슴에 막 기쁨이 막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주는 물을 먹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그러지만은 하늘나라 생명수, 하늘나라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발견한 것은 우물가에 나갔기 때문에 물길로 갔다가 만났는데, 우리도 교회에 나오셔서 영적인 생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생수가 우리 심령에 막 흘러내리고 기쁨도 오고 소망이 넘치고 막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내렸냐면 제단 모퉁이에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조금 지나니까 무릎에 이르는 물, 좀 지나니까 허리에 이르는 물, 좀 지나니까 막 헤엄치는 큰 강수가 성전 모퉁이에서,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은혜의 생수는 어디서 오느냐? 강단에서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수가 흘러내리는,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생수 발견한 것은 예수님과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물 좀 따고 있을 때에 생수에 대한 대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생수가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은혜의 성수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자기만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생수를 마시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전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전부가 성령 충만하면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 지인들, 우리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하지 죽이는 운동 안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운동하지, 사람을 육신을 죽이거나 사람이 영을 죽이고 남을 갖다 명예를 갖다 막 짓밟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벤너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 벤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노예선을 중심으로 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령관이 배가 파손되어가지고 사령관이 죽어갈 때에 그 사령관을 살려가지고 뗏목에다가 타지요. 사령관은 전쟁에 실패한 줄 알고, 전쟁이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데 벤너가 살려줍니다. 저는 그 벤너 영화를 보면서 야, 걸작이다. 동원된 인구도 막 굉장하지만은 정말 그 영화가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고, 벤너가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갈 때에 물을 주지 말라 그래서 물을 못 먹으면 목이 말라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물 떠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령관은 전쟁 영웅이 되고, 벤너는 그 전쟁 영웅 사령관이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양자를 삼아가지고, 벤너를 양자 삼아가지고 이 귀족이 됩니다. 물론 벤너는 이스라엘에서 가난뱅이가 아니고 부자였지만은 제목을 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다시 이제 귀족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전차 대결에서 승리하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벤너가 그 사령관을 살려줬는데 사령관이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자기를 구해주는 벤너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유다 벤너, 유다인으로서 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왜 사령관님은 나의 족발을 풀어줬습니까? 배가 침몰될 때 다른 사람은 다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 벤너의 쇠고랑을 풀게 만들어줬고, 자기가 죽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양자를 써먹어가지고 벤너가 신분이 회복이 되잖아요. 벤너가 거기서 잘한 것은 죽어가는 지휘관을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내 직장의 동료, 지인들,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라 모르고 낯선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가 더 멋있고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보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주님 앞에 가서 매달감 아니겠어요? 예수들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생수를 발견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생수를 보급하려고 생수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던 이 여인.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수가성 여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을 상고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불 발견한 것보다가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 발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위에 사십시다. 이 보화를 간직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죄인 발견, 사명 발견. 우리도 내 자신을 볼 줄 알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리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사야같이, 바울같이, 수가성 여인같이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수를 발견했는데 자기만 마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살리는 운동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